할렐루야. 오후 이 시간이 되면 저는 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 식사하고 나서 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정말 분위기 좋다가 여기 제가 서면은 전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집에 갈까요? 그 말씀 리발벌이 지원아 집에 갈래? 목사님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집에 갈래? 먼저 가고 뭐 아빠하고 안 가신대. 우리 아라 청년이 키보드를 쳐요. 오늘 찬양을 할 때 몇 번 틀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지요? 네? 한 번 정도? 네, 여러 수십 번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아라 청년을 쉽지 게 아니고 저희 아라 청년이 피아노를 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아라 청년에게 이쁜 손을 한번 보세요. 제가 폄하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청년이 문자를 보내거나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도 그 원치 않는 버튼을 참 많이 누르게 돼요. 아침부터 제가 요걸 누르랬는데 내 폰을 지가 누르더니 이상한 거 눌러서 3개월밖에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큰 며느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치는 거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말고 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틀려도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좀 한 번 틀렸대요. 근데 틀릴 때마다 저는 드럼을 치면서 저 영환 집사님 보고 있으면 몇 번 틀린지 알 수가. 오늘 영환 집사님이 한 10몇 번을 웃으셨어요. 그 말은 10몇 번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틀려도 잘 몰라요. 도를 쳐야 되는데 뭐 소를 치면 알죠. 근데 도를 쳐야 되는데 뭐 샤워를 누른다고 옆에 버튼 조금 눌러가지고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뭐 이 키보드를 듣기보다도 우리는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영환 집사님은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는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아라 청년이 피아노 치는 그 자체만 봐도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초보내로다 참 신기하다. 네가 피아노를 치다니. 제가 알고 있는 건 요 정도니까. 근데 피아노를 알고 있는 영환 집사님은 그 피아노를 그러니까 저는 아라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 생각을 하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이거 얼마나 치기 싫을까. 속으로는 네가 치라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는 사람 귀에는 아는 만큼 들려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요 믿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딴 거 없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시간이 조금 적어서 못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겁니다. 뭐냐면 우리 어쨌든 죽습니다. 어쨌든 죽어요. 그 미스터 션샤인의 그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 중에서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사진 기자가 그 신군대에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죽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면 너 100% 죽어. 100% 죽는데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차피 죽어요. 안 죽으실 분 죽고 싶지 않아도 다 죽게 됩니다. 언제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건강 자랑할 거 없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엊그제 저희 희철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나는 하지 마라. 화를 내. 아니 내가 지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이거는 나는 부부끼리 서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내주라.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니는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떻게든 살리래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심폐소생술도 하고 약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래. 그러니까 자기는 나도 어떻게든 살리겠대.
미래의 간호사야.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해? 가족의 의사가 중요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전달했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억지로 살리지 말고 조용히 보내라. 근데 내 상황과는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은 죽어도 살리겠대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하든 살리내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린 말씀이 우리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가심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을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거 정말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죽는다 해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믿음 외치다가 죽을부작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믿음을 내 자녀에게 후손 대대로 천대의 축복이요, 천대의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천대의 축복 준다 이래가지고 뭐 천대의 복을 받자, 천대의 복을 받자 이래서 뭐 천대가 뭐 엉뚱거리면서 뭐 일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있으면 뭐 그게 복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놀고 먹잖아요. 그 3대면 망합니다. 그 집은. 이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천대의 복이라는 말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내 가족들이 믿음이 생겨서 모이면 믿음 이야기하고 또 믿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서 이 천대의 가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쫙 예배한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고, 우리가 원할 것은 믿음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든 무조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모두 할 수 있다. 일사각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사각오의 설교를 여러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잊으셨으면 조용히 말씀 리바이벌에 적으셔서 뒤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부터 말씀 리바이벌이 시작될 것인데, 종이가 5개밖에 안 들어갔죠. 아직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5개밖에 안 들어가서 마음 상해가지고. 네, 그래도 한 50개는 다 있어야 펼쳐보는 재미도 있고 할 건데, 이번에는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여러분 이기셨어요. 2018년도 우리가 했던 가정예배권은 여러분 이기셨고, 이거는 제가 이겼고 싶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그럼 듣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들리고 보여진다. 그래서 뭐하라 했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읽어서 주님 만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말씀 읽으셔서 설교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들리는 것만큼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만큼의 내 믿음이 성장해서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멋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자매가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후기 읽어보셨나요? 들어가 보세요. 카페에. 저희 교회 새싹 2단계입니다. 되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 글을 보면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이 그거였어요.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도 자랑하랬다. 우리 겨울 자매가 집이 해남이에요.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네가 변해서 내려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 우리 딸이 정말 예전에는 참 그랬는데 그래도 참 믿음의 교회 가더니 애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아무튼 열매가 맺혀질 때에 나의 믿음이 누구로부터요? 믿음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요 인정이 돼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만날 때에 믿음이 있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끝까지 들을 것이고,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쳐 부를 것이고, 듣고 외쳐 부르고 듣고 외쳐 부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왕이 여러분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김은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가 누구시요? 잘은 모르겠는데 유다의 왕이었고, 이 요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유다 왕 중에 다윗 이후에 그래도 별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이 없었는데, 그나마 요시아 왕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해서 죽지요? 무슨 전쟁?
네, 무기또 전쟁에서 누구랑 붙었습니까? 애굽과 유다가 전쟁을 붙는데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은 누구였죠? 바로 느고가 아닙니다. 왕의 이름은요? 느고입니다. 느고. 바로는 뭡니까? 왕을 호칭하는 거예요. 바로 느고 왕, 이 말은요 역전 앞이라는 말과 똑같이 모순되는 얘기예요. 역전이 맞습니까? 역전 앞이 맞습니까? 역전이죠. 역전이 이걸 풀었으면 그 역 앞에서 보자라는 얘기니까 바로 느고라 하든지 느고 왕이라 해야 되지 바로 느고 왕 이러는 잘못. 바로 느고 왕 해도 천국은 갑니다. 네, 요거 갖고 이제 심판대 앞에서 갖고 하나님이 자 1번 바로 느고, 2번 느고, 3번 바로 느고 왕 틀린 거 못 찾으면 지옥.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구원하고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에서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큼 들리는 것처럼 이런 것 좀 이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와 전쟁을 통해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때 왕을 세우는데 그때 됐어요? 됐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되지 말게 해라. 자, 유다를 침공한 바로 느고에 의해 가지고요. 그 아우 여호와 아스,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여호와 아스가 물러나게 되고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와 김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김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어서 이 중요한 말이지만 좀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왕이 지금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애굽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꼭 누구 같을까요? 고종의 아들? 누구? 확실해? 네, 순종. 네, 순종해라 이게 아니고 순종. 고종의 아들 순종이 일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잖아요. 이 왕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의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조공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금에서도 자기가 또 착취까지 해갑니다. 이 왕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왕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이 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갈그미스에서는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배경을 두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5분만 저에게 시간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와 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와 김은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김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면도칼로 두루마기를 자근자근 찢어서 그것을 톱불에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는가? 목사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러분이 저에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 우리에게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요구하셔야지 저를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세우는 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누가 타락하게 될까요? 성도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고,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믿음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정말 자주 들어요. 신천지 판별하는 방법에 저희 교회 문 앞에도 붙어 있는데, 여기에 저는 제일 씁쓸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이상씩 한다면 신천지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 2-3시간씩 하고 싶은데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신천지를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에 모이는 게 당연합니다. 피곤하면 어디에 모여야 되죠? 피곤해도 교회 오라고. 난 그만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도 식사 후에 우리 올해 목표가 50명인데 지금 40명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50명인데 지금 40명 넘습니다. 우리 민집사님이 얼추 채워졌네요. 이게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어디 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답은요, 제가 원했던 답은,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피곤하면 교회 오는 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피곤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지. 왜 교회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육신이 피곤할 때도 교회로 모여야 되고, 정신이 피곤할 때도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뭐하자? 힘쓰자.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만 되면 모여서 듣고 들을 때야 이단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누구보다? 이단들보다 안 들어요. 신천지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안 하잖아요. 저는 요즘은 좀 부러워요. 왜 그들은 잘못된 것을 들음을 통하여 잘못된 믿음이 생겨서 그런데, 그럼 우리는 잘된 것을 들어서 잘된 믿음을 가져가면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을 한번 해보면은,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혹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저는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뭐 아픈 소리하고 뭐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하고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1대1로 만나는 성향이지, 이 귀하고 복된 이 강대상에 서서 왜 당신을 향해서 표적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그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데 설교는 누구들을 하는 설교라고요? 나들하고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니들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옵니까 여기에? 나는 안 오고 니만 보내면 되지. 하나님 말씀은요, 니들을 하는 소리 아니고 나들을 하는 소리고, 제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목사님이 오늘도 나들하고 치네, 뭐 그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듣는다 치시면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표적 삼아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그러면 그 성도만 성도고 나머지는 뭡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우리 이하라 청년 들으라고 막 말씀을 전하고 욕을 하고 때리피면 다른 분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김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치 않았던 말씀을 불에 던져버렸던 그 말씀, 우리도 어쩌면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야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설교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 외에는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편식하게 되거든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어디 나가서 설교하면 정말 인기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좀 없어서 그렇지, 다른 교회 가면 3시간 4시간 설교합니다. 그래도 한 명도 안 잡니다. 왜요? 다들 하는 얘기가, 와, 니 같은 사람 처음 본다는 거야. 야, 이게 설교냐고, 이게 뭐, 니 목사야, 뭐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 골라가게 되거든. 이래도 된다네. 좋아라. 저래도 된다네. 좋아라. 여러분, 주의를 목수가 같이 지키십시오가 좋은 설교겠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대충 나가서 놀아도 된다는 게 네 귀에 더 좋은 설교일까? 두 가지의 설교가 있어요. 한 목사님은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은 꼭 주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 설교. 2번 설교. 친구랑 나가 놀아라. 친구도 중요하다. 노세 젊은 놈이었다. 예배는 다음 주 드려도 돼. 이번 주는 편하게 쉬어라. 네 힘들게 번 돈 마라 교대에 갖다 바치면 못 써라. 어떤 목사님은 갈래? 믿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5만 원 내고 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냉장고 옮기다가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네, 주기사님이 저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옮겨줘서 얘기하라고. 어떻게 그만은 목사님 네가 욕 먹어야지 왜 우리가 욕 먹냐 그 말인가 싶기도 한데, 옮기다가 옮겨봤지만 안 맞으면 원위 차면 돼요. 뭐 큰일입니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딴 거는 좀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꼭 뭐만요? 믿음. 근데 꼭 뭐만요? 하나님 말씀. 근데 꼭 뭐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제가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거 하나는 충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들고치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골라서 믿지 말고 뭐 골라먹는 썰이원도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 뭐라고? 저기요 윤지야, 여러분 뭐라 불러줄까?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가 할 얘기예요. 듣고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실 거예요. 마음에 새긴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신다면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는 요와 김처럼요,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찢어서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누구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내가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기에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갈 때에 주가 나를